고통이 됐던 코로나19 사태. 돌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사역이 중단되면서 그 고통의 부담이 가족들에게 돌아간 상황. 직업재활을 이어가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장애인 사역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1년을 견뎌온 장애인 사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향후 변화된 장애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능률이나 또는 결과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급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격적인 대우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직업이 갖는 의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마지막 장애인들을 재활한다고 할 때 직업 재활이 꽃이라고 하거든요. 직은 저는 직과 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직은 사회적 역할일 것 같고요. 업은 그걸 가지고 생계가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통장에 금액이 딱 들어오면 벌써 집에서 처우가 다릅니다. 소비적 존재에서 그렇죠. 경제적 존재로 아, 되는 우리 거죠. 애는 취업했어요. 그렇죠. 뭐 우리 애는 직장도 다녀요. 이거 굉장히 자부심이죠. 그것이 뭐 한 예를 이렇게 들면요, 좀 좁혀서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존만 이제 좀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단원들이 이제 다 뭐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에 우리 이제 장애인 단원들이 그 부양자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피부양자로 이렇게 올라가 거꾸로? 있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뭐 30~40%는 그렇게 이제 부양자로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 연주 단원들이 그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감개가 무량한 거죠. 이제 뭐 월급의 정도를 떠나서 뭐 그렇죠. 저희가 적게 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일한 대가만큼 노력만큼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떤 한 그 단체에 기업에 이제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의료보험을 혜택을 이제 부모님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되었든지 후원금이 되었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고 네. 음악은 음악대로 연주는 연주대로 단원 확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애초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7명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이제 이렇게 단원이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과 같은 우리 발달장애인들 더 많은 직업 영역에서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인 목표는 이 12명의 단원이 20명까지 좀 확대되는 것이 이제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네. 사실 뭐 목사님네도 그 예. 많은 분들이 오니까 예. 뭐 대외적인 활동은 아니어도 그 안에 그런 단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게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그렇지. 저런 그 분도 계시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가장 또 손쉽게 단기간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바리스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그마하게 서버니어를 만드는 일 같은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더 이 저 발달장애 관련 직업에 좀 고민되는 지점은 월급은 받는데 과연 이걸 누가 쓰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관리의 문제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부모님들이 월급을 받는 걸 좋긴 한데 자기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활용이 본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쓰여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참 본인 스스로가 직업 활동도 하지만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경제적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정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된다면 뭐 비장애인이죠. 네. 비장애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장애인 이제 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제 부각되고 강조되어지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네.
하나는 일자리. 그러니까 장애인이 뭘 자꾸만 받는 어떤 복지적인 수혜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계속적인 이제 직업 재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장애인 배우와 함께 사는 소속사 사장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뭘 사줬다고. 걔는 나를 위해서 2만 원 이상을 안 쓰는 동안은 2만 5천 원 썼다.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장애인의 이 자기결정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발달장애인 경우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꾸만 부족하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도. 근데 그건 비장애인한테도 그래요. 엄마들이 뭐 네가 뭘 알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가정에서부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특별히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좀 용기를 갖고 또 희망을 좀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 목사님네 그 12명이 연주하고 그런 건 어디 유튜브 들어가면 보여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 브릿지온 앙상블. 브릿지온 앙상블. 네, 뭐. 왜냐하면 이 방송 보면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궁금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전국인 학교가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네. 학교가 폐쇄가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그 현장에서 예. 뭐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특수학교를 다니는 이제 실제 체험자네요. 체험자.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 형태로 수업을 받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좀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그 IT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혼자 그 수업을 받는다는 것, 비대면 어떤 이제 수업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네. 또 그 제한된 화면 안에 이 관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 이상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비대면 교육 콘텐츠가 다 비장애인들,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걸 듣고 뭐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내용을 풀어내는 방식도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들에게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앉아 있는 장애인 이제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곤란한 지경이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을 앉아 있게끔 해야 하는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 단계에서 온라인 수업이지. 네. 이 온라인 수업은 비장애인에게도 사실 고통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제대로 본다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부모가 곁에서 항상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네는 못 오는 분들 위해서 만들어 보내줬어요? 그렇죠. 이제 컨텐츠들을 좀 온라인 컨텐츠, SNS를 활용해서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나 미술 활동이나 뭐 시간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쉽게. 아주 쉽게 해서 길이는? 뭐 내내 3분, 뭐 5분 이런 제가 볼 땐 정도. 그게 맞아요. 예. 3분짜리를 뭐 수시로 보내준다든가 예, 예. 그게 뭐 1시간 내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보다도 집에서 실제로 다룰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네. 뭐 이어지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립이잖아요. 네. 예, 뭐 그래도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이 고립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양평에 있었거든요. 딱 코로나 터진 다음에 외출도 안 돼. 이 원장님마저도. 네. 그리고 부모님도 못 와.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아무도 더 모르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야말로 완벽한 고립이 굉장히 긴 시간 이어졌었어요. 이 고립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 끝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면 서비스인데 얼굴과 얼굴과 맞대는 서비스인데 그렇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확장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고 거기에 기술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흐름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우리가 병원은 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방호복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구축되는 어떤 기술적 거보다는 인원을 좀 더 확장을 한다든가 서비스 인원을 아니면 그렇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개별화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장애인들한테는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하게 기계 몇 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느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요즘에 뭐 인권이니 그래서 더 취약계층을 더 생각하자 계속 그랬던 게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고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나 어떤 그 요양시설 같은 쪽은 어찌 보면 더 코로나가 양산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갔던 것 같은 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2배, 3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었다는 네, 말이죠. 네. 이 고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걸 예전 상태로 돌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 이 비장애인이 1시간 걸린다고 그러면은 그 장애인들은 뭐 며칠을 걸려야 되는 그런 그렇죠. 환경들을 방치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좀 개선된 게 뭐 어쨌든 아우성쳤던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렇게 계속할 거냐 해서 건의했었을 것이고 좀 개선된 게 있어요? 작년의 상황이 네. 그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전대미문의 이제 재난 상황이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갖춰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또 장애인 특성에 맞게 오히려 비대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또 강조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부터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지나면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볼 때 목사님 책임이 더 클 것 같고 그 목사님 책임 되게 클 것 같은 게 뭐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비장애인에 대한 많은 대응책은 있다고 봐요. 네. 뭐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 소리도 크고 그리고 어떤 여론 형성도 잘 되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음지처럼 숨어 있는 그 장애인들을 향한 어떤 코로나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소외 고립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더 그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봉사 활동으로 좀 세게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매뉴얼이 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 장애인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장애인이 또 다른 오염원이 될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을 아주 폐관을 하거나 아니면 휴관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부모님도 너무 힘드시죠. 아우성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아서 긴급 돌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그렇게 오히려 장애인들이 오염원이 되는 것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거 있었지. 실제 그래서 우리가 단옥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어요. 네. 시설 내에서. 그러고 보면 그 장애인들이 상당히 두려움이 많아서요. 굉장히 순응적이고 이렇게 일탈을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오히려 잘 스스로의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매뉴얼이 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셧다운을 하거나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병원 시스템처럼 복지도 필수 영역은 필수 노동이거든요. 돌봄은. 그렇다면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 체계에 못지않게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좀 제가 개선될 것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장애인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많이 넘으면 여기 발로 자꾸 발표를 해요. 네. 여기 발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락날락거리는 맞습니다. 비장애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럼 비장애인들을 좀 혼 좀 내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 안 하고 여기를 자꾸 이제 네. 죄악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적인 이목이나 눈초리가 마치 이제 어떤 교회를 향한 거와 똑같은 그런 환경으로 시각이 만들어져 있었죠. 버렸던 것 같아서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두 분 어차피 저도 목사가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장애인의 사역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좀 우리 기독교는 이런 장애인들 돌봄이나 장애인 사역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먼저 이 장애를 바라보는 그 건강한 신학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이제 뭐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네. 이 장애, 질병을 죄와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그래서 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죄하는 경향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좀 약간 좀 다른 형태인데 이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냐. 이제 이런 또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저 이러한 좀 왜곡된 이 신학들이 좀 사라지고 질병과 장애, 사회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좀 건강한 좀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보니까 비장애인들의 신앙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나면서 속용되고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맨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부모 죄야? 아니면 아기 때부터 저렇게 된 게 자기 죄야?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 크리스찬들이 모든 인격체를 바라볼 때 불편한 분이나 또 불편하지 않은 분이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립인격체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일을 사실은 이제 우리 충현교회는 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교인들의 어떤 헌신과 섬김도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지역 반응은 어때요? 네, 이전에 강남은 예. 그런 거 세운다고 막 계획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 좀 님비 현상도 있었지만 네. 그 사회적 기여가 워낙 크고 이제 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강남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오시고 경기도에도 오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본질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네. 교회에 대한 평판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 사역을 좀 제대로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윌킨슨이라는 분이 의사시고 신학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 치유 중에 한 36건 중에 32건이 사실은 장애인을 치료한 그게 뭐 지체장애이든지 아니면 뭐 시각장애, 뭐 언어장애, 또 발달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 이 영역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이 대부분이 장애인 사역이었다고 보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사역의 본질을 어디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설은 현재 와서 가장 장애인 쪽에서 이슈는 탈시설이에요. 과거에는 교회가 시설을 따로 외따로 설립해서 그걸 운영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교회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돌볼 수 있는 손마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주간의 공간들이나 시간들이나 인력을 잘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 이번에 가장 심각한 돌봄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 돌봄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이제 사랑부라고 해서 네. 그 장애인 예배부가 네. 따로 운영이 잘 되고 거기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목숨을 걸 만큼 예. 일반 예배보다 더 아주 강한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꼭 좀 추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아까 이제 사랑부 말씀도 하셨지만 이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모임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배가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개토화되는 이제 고립화되는 경향이 없지 그렇죠.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랑부가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사랑부 사역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취지는 좋아요. 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애가 있는 별도 집단? 사람들을 갖다 거기다 몰아넣는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양하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툭툭툭 말을 이렇게 내뱉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비장애인이라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더 데미지가 크겠죠. 그렇죠. 데미지가 큰데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요가 교인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장애인들을 대할 때 교육의 대상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놓고요.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놓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상일 뿐이지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비근한 것이 저는 장애우라는 표현이라고 봐요. 장애인이 맞는데 장애우라는 말을 더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체적 용어가 아니죠. 여전히 대상적 용어죠. 장애 친구야.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장애인과 장애우의 아, 차이점을. 장애우는 장애인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장애인이 스스로를 내가 장애 친구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1인칭으로 지칭할 수 없는 용어예요. 굉장히 객체적 용어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내 자신을 칭할 때도 나는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장애우라고 부르면 대상의 용어는 될 수 있어도 자기가 장애우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대상적 문화로 남아져 있단 말이죠.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렇죠. 예, 그 누구든지 안에는 장애인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럼 나와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고 같이 앉아서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랬군요. 평등한 재난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특별히 다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과 사역 또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과 교회가 그리고 국가가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원 사업 담당 조태승 목사님, 충현복지관 강태인 관장 두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